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읍시다. 그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읍시다. 어떤 교인이 예배 시간에 자꾸 지각을 했습니다. 자꾸 지각을 하니까 물었습니다.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빌립보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지각을 한대요. 자, 질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뭘까요? 사랑이죠? 예, 맞습니다. 사랑이에요.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만약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믿음과 사랑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제 조금 혼란스럽죠?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믿음과 이 사랑,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해요? 물어보면 이제 조금 혼란스러워요. 자,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거.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믿음만이 제일이다. 믿음이 제일 중요해. 그래, 예수님을 믿음을 가졌는데도 계속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죠. 고린도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줘도 그렇죠. 예.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사랑이 제일이다.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분쟁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실천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의 실천은, 진짜 사랑의 실천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뭔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사랑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랑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르쳐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 오늘 본문은 뭐래?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자, 오늘 이건 다 암송하고 가셔야 돼요. 마음속에 꼭 담고 가세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주 만물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우주 만물이 있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있게 되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늘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100%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100%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나는 100%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왜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100% 하나님을 알 수 없고 100%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없냐면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불완전해. 완전한 사람이 없어. 허물이 있고 흠이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모든 것에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없죠. 자, 오늘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은 조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해도 절대 화내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봐요.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막 해줘봐요. 그럼 어린아이가 다 이해하던가요? 잘 못하죠. 그 왜 잘 못하냐면 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해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없어요. 다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100% 알고 100% 믿는 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다 100%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창조주부터 이거 아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100% 다 알 수 없는데 이런 하나님을 배우면서 신앙이 점점 온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 이제 다 100% 모르고 다 뭐 온전히 믿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 근데 이게요. 조금 그러니까 뭐 보통 1%만 달라도 좀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 지식이 예를 들어서 30% 정도밖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데 그때 신앙은 별로 안 좋았는데 35% 정도 알면서 신앙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올 때 보면 지금은 이렇게 현관문 보면 잘 좀 이렇게 소리가 안 났잖아요. 소리가 좀 안 나잖아요. 스무스하게 닫히는데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문이 안 열리고 안 닫힐 때 완전히 문이 그냥 확 문짝이 이렇게 확 삐뚤어져야 문이 안 열리고 안 닫히기죠. 예. 그러지 않잖아요. 조금만 삐뚤어져도 팍팍하고 잘 안 되고 삑삑 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만 바로 잡아줘도 문이 좀 쉽게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알에 대한 것도 조금 이렇게 올바르게 좀 알게 되어지면 훨씬 신앙이 더 쉬워지고 더 힘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자, 여기 한번,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Look at me. 그러면 안 되게. Look at. 여기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은 문법 구조상을 보면 평행법이라고 하는 문법상 그래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여호와는 여기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예, 그렇게 평행.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하고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행을 이루게 하면서 좀 표현을 달리하게 하면서 그 내용을 확장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야? 여호와지. 이렇게 안 하고 여호와는 거룩한 자야 하면서 여호와를 달리 표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장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과 이렇게 그렇게 대조를 이루겠어요? 평행을 아는 것과 지혜의 근본은 명철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는데,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알게 되면 어떤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분을 경외해. 나는 여호와를 알아요. 그런데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역으로 보면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암송을 달달달달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할까요? 이단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보통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할까요? 아이고, 이단들이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그럼 이단들보다도 여러분들 실력이 더 없어? 아니잖아. 성경 구절은 그들이 달달달달달달달 막 자기 달달달달 애운다 할지라도 그걸 다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은 암송은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성경은 많이 암송은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은 예를 한미 너 앞에 앉아가지고 너 그 문집사님 볼펜 들어. 예, 볼펜 들어요. 이제 들었지? 이제 야 여기 조금 이렇게 살짝 대기만 해. 이렇게 푹 넣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얼마나 아프지 말고 졸면 안 돼요. 찬양할 때처럼 이렇게 해야 돼. 예, 찬양할 때 한민이만 보고 있으면 은혜가 돼요. 얼마나 그래.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3살 먹은 아이에게 총을 장전해가지고 탁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떨까요? 2-3살 아이에게 총을 장전해가지고 싹 탁 됐어. 그러면 총이 뭔지를 모르니까 장난감으로 와 웃고 막 그러겠죠. 근데 총을 아는 사람에게 총을 장전해가지고 탁 머리에 들이댔어요. 딱 됐어. 그럼 어쩔까요? 섬찟하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총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말고 대충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을 알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경외라는 그 뜻 자체는 1차적인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 그냥 단순히 무서워서 폭력군 앞에서 막 다다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외, 이게 두려움이 경외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성경은 많은 성경은 몰라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경외심이 없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도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다시 한번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창조주, 오늘 1절만 가지고 할게요. 자, 하나님이 전지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잘 한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라고 하는 조사를 썼죠. 자, 근데 자, 맞는가 틀린가를 잡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맞는가 틀린가 제가 볼게요. 조사를 바꿔볼게요. 하나님만 창조주이십니다. 어디 성가대가 좀 수준이 높으니까. 자, 하나님만 창조주이십니다. 맞아요? 아멘? 에이멘? 예. 자, 하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틀리죠? 하나님도 창조주십니다. 그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창조주라면 다른 창조주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만 창조주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만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피조물이라는 그런 고백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창조주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참 영리한 개가 나옵니다. 영리한 개가 사람의 말귀도 알아먹고 얼마나 영리한지
자기가 산책하고 싶으면은 글자 산책이라고 하는 글자를 물고 와가지고 따라라라라 가자는 산책하려고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개들 진짜 영리한 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개가 주인의 마음을 다 알까요? 모르죠. 다 몰라. 아무리 의사통이 되고 말귀를 알아먹은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마음을 개는 몰라. 다 몰라. 부분을 아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는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죠. 같은 피조물들 중에 이 같은 피조물 중에서도 그렇게 다른데 잘 모르는데,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생각과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우리 인간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민이 수학 잘하지? 무한대 알지? 무한대. 여러분 무한대 수학을 이제 배우면 무한대 보면 이게 팔자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팔자를 이렇게 옆으로 누워놓은 게 무한대예요. 자, 무한대 앞에 서면 어떤 숫자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분수로 봅시다. 자, 무한대분의 1. 그럼 뭐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아닌가? 맞지? 이게 맞다 그러잖아. 자, 그럼 무한대분의 100. 무한대분의 100. 그럼 몇이 돼요? 0이 되는. 그럼 무한대분의 10조. 0이에요. 무한대에다가 어떤 수를 올려놔도 0인 거예요. 비슷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사람이 뭐 잘났고 뭐 해도 제로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 차이를 알아야 절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서울 종로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축하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축하객들이 많이 와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는데 주일날 설교 시간에 어제 우리 아들이 결혼식 했는데 축하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제일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멍했죠. 뻥친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결혼식인데 서울 영등포에서 축하하러 온 사람하고 저기 전라남도 목포에서 축하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내가 누구에게 더 고마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구에게서? 멀리서 온 거죠. 자, 멀리서 목포에서 오는 이제 대충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만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면 어떨까요? 뭐예요? 미국 얼마나 고요. 목포보다도 이제 멀리서 왔으니까 훨씬 더 고마움을 느끼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도 안 된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일반 지금은 대통령의 이미지가 좀 흐려졌지만 여러분 대통령 만나고 싶다면 마음대로 만나지나요? 여러분 대통령 전화하고, 자, 지금 한번 핸드폰을 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통화 한번 해보세요. 통화 되나? 통화할 수 있다고 통화돼요? 안 되죠?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줘야 내가 이제 통화가 되는 거예요? 만나자고 해요. 만나러 와야 돼. 마찬가지. 이게 대통령하고도 비교도 안 되지만 일개 대통령하고도 그러는데, 여러분 창조주와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예배에 대한 예배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좀 시간, 그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 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가 여러분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라는 말은 피조물 중에서 영적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뭐예요? 천사, 그 다음에 마귀, 사탄, 귀신들. 오늘은 다 좀 이렇게 옆에서 깨워. 오늘은 다들, 자, 한번 일어서세요. 일어서. 자, 일어섰. 자, 좋은 사람 일어서세요, 빨리. 앉으세요. 예.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나는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러면 그럼 내가 설교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좀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해봐. 그래 좀 아이고 목사님은 설교도 못하면서 맨날 졸음 오게 하면서 졸지 말라고 그러니. 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귀와 막 이렇게 뭐 라이벌처럼 이렇게 경쟁, 이렇게 싸움을 막 결정적으로 싸움을 막 마귀와 싸우고 막 이렇게 겨루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또 좀 졌다가 또 어떻게 했다가 이겼다가 성과 악이 싸우듯이 막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존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상대가 돼. 하나님하고 마귀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세요. 이사야서요. 마음 대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벌써 알고 죽기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성과하기 싸우듯이 하나님과 마귀가 막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딱 이런 식으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영역 안에서 활동하도록 허락받은 존재예요. 왜 사탄을 허용했는지는 우리가 다 몰라요. 물론 구원에 대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허락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할 때 사탄은 그 허락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 조금 이렇게 마귀를 표현을 좀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어항 속에 물고기 어항 속에 물고기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주인이 안방에다 갖다 놓으면 그 어항 안에서 막 놀다가 밖에 갖다 놓으면 그 밖에 안에서 막 놀다가 어항을 막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이런 사탄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사람의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보다 어떤 힘면에서는 좀 더 영체이기 때문에 힘을 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걔가 겨루는 정도 그런 건 아니에요.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은 그런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를 마지막 때에 잡습니다. 잡아요. 그래서 무정익 속에 마귀가 들어가야 돼. 무정익 집어넣습니다. 자, 이 중에 마귀를 잡은 존재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잡았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잡았다. 세 번째로 천사가 잡았다. 네 번째로 성도가 잡았다. 몇 번 같아요? 네? 이거 보니까 몇 번이요? 내가 또 봄에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제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 용은 예병군 마귀잖아요. 천사 하나가 딱 때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 딱 끝나거든요. 때가 되면 천사 하나를 딱 보냅니다. 그러면 그 천사가 마귀를 딱 잡아가지고 무정히 집어넣어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면 꼼짝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와 귀신이 막 별의별 그런 것 같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하고는
이게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사람들이 창조주 그것만 알고 그 정도로 감격을 몰라요. 이게 잘 모르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말씀은 원래 우리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어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는데 나를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내가 1년 동안 학교에 갔는데 나를 아는 친구들이 아는 채도 존재하는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와도 온척 반척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도 안 해요. 그런데 2학년에 딱 올라갔어요. 2학년에 올라갔는데 2학년 그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를 딱 보는 순간, 내가 1학년 때 그렇게 했던 걸 알고 나를 보는 순간 나를 내세운 거예요. 존재감 있게 하는 거예요.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망하면서 친구들이 나를 보지도 않고 왕따처럼 막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친구들이 막 나를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학교 가면 막 나를 아는 척, 양우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그쵸? 교회 왔는데 누가 거들떠보도 하는데 누가 어떤 분이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그래요. 존재했는데 존재감이 없는 자를 존재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아예 존재 자체를 안 했는데 존재하게끔 하신 분이 계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낳아준 은혜예요. 저도 이제 좀 철이 없어가지고, 이제 젊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님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 뭐 말하면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짜증을 부르고 투덜거리면서, 꼭 해서는 안 될 말. 왜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냐고. 어머니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해. 그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식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오늘 아침에 회개를 했다니까요. 제가 다시. 제가 참 철없어. 이게 부모의 마음을 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나갔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모든 생명의 기원이 되시고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든 경험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 말이에요.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나를 존재케 하시면,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절대 주권 안에서 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서는 좀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고, 개인적으로는 썩 좋아하진 않지만, 김동호 목사님이 또 우리 또 한국에서는 또 많이 또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 그럽니다. 아들이 셋이 있는데 믿음의 대를 잘 잇는 가정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분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말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참으로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도 비행기를 한 번도 조종해 본 일은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비행기를 조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안전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조종사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조종석에 앉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 얘기할 것 없이 제 자신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돈입니다. 그 유혹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조종석에 앉아 나를 조종한다면 나는 추락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조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안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세라면 셀 수 없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두 번도 생각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할 것은 속죄함, 죄사함입니다. 셋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시다면 저는 세상이 무서워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억울해서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악하고 거짓되고 절망스러운 억울한 세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하고, 사업도 하면 안 아프고 돈도 많이 벌고 병도 안 생기고 사고도 안 생기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어요. 예수 믿는 집에만, 농사 짓는 데만 비가 와버리면 좋겠는데 그럼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집이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박 나고, 안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냥 쫄딱 망해버리면 다 믿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그 길,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현재 나에 당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십니다. 창조주란 말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피조물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뜻이요, 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의 생사하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진실로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더우면 조금 켜주시죠. 켰어요? 에어컨.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은 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나를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존재하게 하십니다. 내가 존재한 것만큼 큰 은혜와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은 절대 주권자를 가지신 절대 주권자,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나아가서 모든 우주 만물을 볼 때도 그냥 보지 마시고, 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깊이 매 순간순간 호흡하면서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소서